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AI의 인공지능 AI에게 아프리카 부족이 기후제를 그리는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고 이렇게 그림을 명령을 쳐보니까는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그림, 저렇게 기후제를 그린 모습이에요. 다른 그림도요. 다른 그림도. 요 그림들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들만의 이제 제사의 모습인 거죠. 유명한 이제 예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부족 중에 이들이 비가 올 때까지 저 기후제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비가 올 때까지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이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딱 많이 들어보았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도 그래, 기도 한번 했으면 한번 소나무 한번 뿌리 뽑아봐야지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도전 의식도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그림 딱 이제 하나 또 보이는데 저게 좀 잘 안 보실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1971년에 5월 3일 날 동아일보에서 실린 기사예요. 신문 기사거든요. 동아일보에서 실린 1971년도 기사인데 그때 제목이 뭐냐면 비를 부르는 인디언 추장이라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저 사진 화면이 인디언이에요. 인디언 추장인데 플로리다주 조지 미국 플로리다주 조지 웨치테이커라고 하는 그 푼바노 비치라고 하는 곳에서 기후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이제 딱 찍게 된 모습인데 사진처럼 추장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벌리고 올리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자 실제로 이제 플로리다주 남부 지역에 비가 쏟아졌어요. 그게 이제 기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장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향해서 이제 기후제를 드린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비가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럼 추장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일까요? 아프리카에서 부족들이 기후제를 지냈잖아요. 기후제를 지냈는데 비가 어쨌든 왔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 그들도 그들이 믿는 그 신한테 기도를 했고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응답이 떨어졌죠. 그렇다면 똑같이 기도를 응답받은 것,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모습이 흡사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교회와 저들과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의 기도는 저들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저들에게는 비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간절함이 이루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에 간절함은 충만할 것이고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저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겠죠. 자,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 자체를 본받지 말래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본받지 말래요. 뭔가요 이게? 되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과 세상의 다른 종교가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가르치는 모습인데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 그림에 있는 모습의 핵심은, 저 기도의 모습의 핵심은 바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나의 어떠한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고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놀라운 차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들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풀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다시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영상 다이빈 선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영상인데요. 유튜브에서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님을 경계에 임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저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부각하고자 사용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인용의 부분이 과연 바른 것인가라는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비결을 받았다는 그 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주 안의 만족함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한테 좋고 어떤 결과가 나한테 나쁠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3절에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간청하는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악한 재판장보다 하나님이 훨씬 선하시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것도 맞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7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아프리카 부족이랑 아까 아침에 플로리다 추장의 그 기도랑 교회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하면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7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보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대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룬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면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한테 달려 있으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어떠한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들어져.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스스로 책임지시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믿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러한 열매들이, 기적들이, 환경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려지고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오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기도하라 구하는 것을 왜 그것을 구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초반 때 처음에 못 모르고, 그러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져서 처음에 왔을 때에는 떼쓰는 기도 무조건 응답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10살이 되었을 때야 귀여워서 봐주지, 청년이 되어지고 결혼하고 장년이 되어지고 노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떼를 쓰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귀여운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새신자분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당연히 성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노력과 물질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누가 봤든 어디서 보든 어느 각도에서 보이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드러난다면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만 남을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까 지금 다이빙 선수의 그 내용에 아마 그 말씀을 적용한다라면 이런 모습이라면 오히려 딱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반대로 세계에서 1위가 되는 그러한 실력과 그러한 환경과 그렇게 됐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오히려 메달을 못 따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금메달 바로 앞까지 있었는데 금메달 놓쳤으면 아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웃고 계십니까? 물론 아쉽죠.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이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화로 이해가 되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바르게 적용된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부에 대한 이 비유도 바로 그러한 오해들이 섞여 있지 않을까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이 재판관이 한 가부가 끊임없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함에 못 이겨 결국 그 가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거에서 내 기도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세밀하게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모든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한에 대한 특정한 기도의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것 부분이 7절과 8절 말씀에도 그렇고 원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는 원한에 대한 부분을 선하신 악한 재판장도 저렇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요구하면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 누구한테 말했냐? 위에 올라가 보면 17장의 말씀에 바로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0장, 마태복음 10장 내용 보면 전도를 떠날 때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벌써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원한을 마음 가운데 하나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전쟁이니까. 우리의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억울함과 그런 핍박과 고난과 그런 경우가 있다 한달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안에 있는 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왜? 주의 길을 걷기 때문에. 죄 때문에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받는 연단 고난이라면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건 빨리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는 문제고,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걸림돌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가시들이 찔려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같이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끝까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고 끝까지 참습니다. 왜? 내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가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더라도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한이 맺히거나 가슴을 치고 답답해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의 약속은 바로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의 신앙의 그 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남한테 말을 못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를 위해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본래의 창조의 방향과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향이고 그러한 바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만 위로해 주길 원하고 나만 내 음성만 들어주길 원하고 나만 챙겨주길 원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심령이 너무나 많이 커 있습니다. 이제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십자가를 맡기겠습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중고등부, 청년부 고등교육을 마쳐야 그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자라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모양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이러한 잘못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시떨기의 그 밭의 비유처럼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시련이 닥치게 되면 결국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다른 길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연약한 실패의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